사사가 다스리던 시대에 가장 큰 특징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한 구절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사사기 17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을 오해하면 왕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했구나,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는데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왕이 없으니 자기 생각이 옳은 것으로 여기고 자기 마음대로 살던 시대가 사사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신데 하나님을 백성들이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니 자기들 고집대로 사는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버젓이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는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들이 왕이 돼서 자기들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일을 거부하던 시대, 그 시대가 어느 시대였다고요? 사사시대. 저는 이 사사시대가 오늘 우리의 시대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버젓이 하나님이 눈뜨고 시퍼렇게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 소견이 옳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옳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옳아야 합니다. 내 소견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이죠. 사사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의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은 그저 우상일 뿐이에요. 그들이 섬기는 것은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주장, 자기들의 고집, 자기들의 아집, 이것들 뿐이에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은 걸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서 거절했다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말씀으로 다스리기를 원하시면서 말씀으로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잘났어도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어긋나면은 그건 잘못된 것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부자가 되고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떵떵거리고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어기며 살아가면 그건 다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나중에 늙어서 죽어갈 때가 됐을 때 뭐라 그래요? 헛되고 헛되도다. 다 헛되도다. 이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서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거절하니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부패했고 타락의 극치를 이루던 시대가 사사시대였습니다. 자기 생각이 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주변의 강대국들을 일으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또 구원을 해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런 일이 반복적인 일들이 진행이 됩니다.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사기 3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3장 전반부에서는 하나님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내버려 던져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신처럼 섬겼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강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정복하게 하고 8년 동안 종살이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구산 리사다임은 엄청나게 악한 왕이었어요. 포악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정복한 나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청나게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8년 동안 그들은 정말로 피똥 싸며 고생했습니다. 정말 죽을 고생을 다하며 종살이하는 고통 속에서 그들은 깨달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 그 강한 악한 왕을 세웠구나. 그래서 우리를 치게 하셨구나.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마치 파리 새끼가 막 빌듯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빌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사사 온니엘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온니엘이 다스리는 40년 동안 하나님을 다시금 왕으로 모시게 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40년 동안 평온한 시대를 보냅니다. 그러다가 또 병이 도졌습니다. 참 병이 좀 안 도지면 좋을 텐데 40년 동안 하나님 섬기고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말씀 중심으로 평안하게 사니까 그것만으로는 실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병이 도져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더 이상 하나님만 붙들고 살 수가 없어가지고 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악을 저지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하게 하셔서 또 이스라엘을 치게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통해서 에글론이 강하게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을 치게 되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8년 동안 고생 또 합니다. 18년의 고통의 세월을 보내면서 또 그들이 깨달아요. 우리가 이런 고통의 세월을 사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또 이렇게 고통의 자리로 몰아넣으시는구나. 깨닫는 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얻어맞아도 깨닫지 못하면 바보예요. 그것이 계속 반복되면 안 돼요. 그들은 또 하나님 안에서 18년 동안 고생하면서 이 고통의 원인이 무언가를 깨달아라.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손이 발이 되도록 막 빌고 파리마냥 또 막 빌어서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때 에훗을 사사로 세워주십니다. 15절에 보면 에훗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고 왼손잡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이야 왼손잡이들이 좀 많다 보니까 왼손잡이에 대한 그런 거부 반응이 없지만 그 당시 시대의 상황에서 왼손잡이는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좀 심한 표현으로 병신 그랬어요. 왼손잡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건 장애 입은 사람이다. 그렇게 취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사람 취급도 하지도 않는 장애인 왼손잡이 에훗을 들어 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래 베냐민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오른손의 아들. 그런데 오늘 에훗은 오른손의 아들이 돼야 되는 사람인데 왼손잡이 에훗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냥 왼손잡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런데 히브리 원어의 뜻을 보면 오른손이 속박을 받는 왼손잡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른손잡이여야 되는데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은 오른손잡이여야 돼요. 그런데 이 오른손이 다쳐서 왼손을 쓸 수밖에 없는 치명적인 단점, 약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불구자였다라는 말이죠.
그런 연약한 약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사로서 세우고 나라를 구원하고 80년간의 태평성대를 누리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점이 있고 우리가 단점투성이고 무언가 장애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들어쓰시면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단점이 있는 사람이, 약점이 있는 사람이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을 붙들고 더 하나님을 앞세우니까 하나님이 더 쓰시는 거죠. 나 잘났고 나 힘이 있고 나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보다는 하나님 잠깐 뒤에 계셔요. 나 할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 그럼 네 힘으로 한번 해봐.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꼬꾸라질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다고 내가 자랑하려고 하고 내 권세를 내려고 하면 그래, 그럼 한번 해봐. 그러다가 철저하게 깨져봐야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걸 깨달아는 거죠. 이런 문제가 있고 불구자인 에웃을 사사로 세워 모압왕 에글론에게 이제 곡물을 바치는 척하고 곡물단을 꾸며가지고 조공을 바치기 위해 갑니다. 그때 에웃은 자신의 오른쪽 허벅지에다가 한 규빗 약 45cm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탁 숨겨가지고 갑니다. 조공을 다 바친 후에 에웃이 곡물단과 함께 다시 빠져나와서 돌아오다가 그들을 먼저 가라고 보내고 난 다음에 다시 혼자서 모압왕 에글론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모압왕 에글론에게 임금님, 제가 은밀하게 따로 왕에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압왕 에글론은 뭔가가 이 사람이 나한테 별도로 이렇게 뇌물을 주려고 하나 보다. 그래요, 어서 들어와.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을 다 물리고 1대1로 이제 둘이 독대를 합니다. 에웃이 왕에게 들어갔는데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혼자 이렇게 덕하니 에어컨 바람 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는 에어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서늘한 다락방이라고 하는 것이 그 시절에는 에어컨이 없지만 높은 곳에 개인 방을 만들어 두고 거기에 화장실도 있고 목욕탕도 갖추고 있고 또 이렇게 문을 열어놓으면 시원한 바람이 들어와서 거의 에어컨 기능을 하는 그런 곳. 그래서 서늘한 방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거기에 혼자 앉아가지고 시원하게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는 겁니다. 혼자 앉아 있는 에글론 왕에게 에웃이 다가가서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말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왕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풍습에 신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정중히 일어나는 것이 예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당신에게 주실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하니까 성경에 보면 이 왕은 아주 뚱뚱한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주 그냥 의자하고 침대하고 그냥 붙어있는 사람이 항상.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실 말씀을 내가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벌떡 그 자리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에글론을 정중히 맞이하자 그 순간 왼손으로 오른쪽 허벅지에 있는 칼을 빼서 모압왕 에글론에 팍 찌릅니다. 그런데 얼마나 깊이 찔렀든지 칼 자루까지 칼날을 따라 들어가서 칼끝이 등 뒤로 나와버렸다고 그랬어요. 왕은 신음소리도 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원문 성경에는 모압왕 에글론이 죽을 때에 배설물, 즉 똥을 싸면서 죽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이 돼요. 배를 확 이렇게 찌를 때 그 칼이 들어가 가지고 칼자루가 등 뒤까지 나오면서 그 칼을 빼지 않으니까 그 뚱뚱한 왕의 그 몸에서 막 엉켜 나온 그 배설물들이 역한 똥 냄새가 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어의 표현을 빌리면 왕이 배설물을 싸면서 죽었다. 에글론이 죽은 것을 본 에웃은 다락방 안에서 문을 딱 잠궈버리고 화장실을 통해서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현관으로 나와가지고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안녕 하고 지나가요. 에훗이 나간 후에 신하들이 자기 주군이 있는 곳에 이렇게 딱 가서 보니까 다락방 문이 딱 잠겨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 우리 왕이 서늘한 방에서 자기의 발을 가리우신가 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발을 가리운다라고 하는 표현은 왕이 화장실에서 큰 일을 치르고 있다, 그 뜻이에요. 좀 번역을 처음부터 그렇게 해놓으면 얼마나 좋아요. 왕이 발을 가리우신다. 왕이 지금 화장실에서 큰일 보고 계신가 보다. 그래서 신하들은 에글론이 큰 일을 보는 줄 알고 그냥 밖에서 계속 서 있었어요. 더군다나 신하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까 칼로 찔렀을 때 무슨 냄새가 났다고 그랬어요? 똥 냄새가 났다. 배설물의 냄새가 다락에 그냥 온통 진동이 나니까 우리 왕이 똥 싸고 있어. 믿을만 했죠. 그런데 아무리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을 열지 않자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열쇠를 가지고 가서 열어보았을 때는 이미 에글론 왕은 죽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에훗은 빠이빠이 하고 도망가서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뿡 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에훗이 백성들을 앞장 세우고 그와 함께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때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에훗이 외칩니다.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에훗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요단강 나루터를 지키게 합니다. 그리고 나오는 모압 사람들을 다 쳐 죽입니다. 그래서 에훗은 큰 승리를 하고 80년간의 이스라엘의 태평 성대를 이룹니다. 에훗이 좌우의 날성검 하나로 모압으로부터 구원과 승리를 얻은 이스라엘 백성은 80년이라고 하는 태평성대를 누려요. 80년.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에훗이 강력한 모압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기 위해서 사용한 무기, 사사기 3장 16절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에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모압왕 에글론을 물리치고 했던 무기가 뭐예요?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칼. 한 규빗 약 45cm를 말합니다. 모압왕을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을 선언한 이 무기는 좌우가 날선 칼이었습니다. 좌우가 날선 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긋지긋한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18년 동안의 고통의 세월을 끝내고 80년간의 태평성대를 이루게 한 무기는 바로 좌우가 날선 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80년간 태평성대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금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다. 8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 듣고 살았다, 그 말입니다. 구원과 해방, 80년간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한 이 좌우의 날선 검, 이것이 무엇냐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본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16절입니다. 시작.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2장 12절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좌우의 날선 검은 다른 것이 아닌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좌우의 날선 검입니다. 그러니까 좌우의 날선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에훗이 뚱뚱한 모아방 에글론을 깊게 찔렀을 때 45cm나 되는 칼이 자루까지 들어가서 칼끝이 등 뒤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를 깊게 찌르는지 보십시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깊숙하게 찌른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말씀이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 당신 자체가 말씀이라고 선언하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시험을 받을 때도 말씀의 검으로 승리하셔요. 예수님 자신이 날선 검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심으로 사탄에게 승리하십니다. 예수님은 곧 우리의 왕이시요, 예수님은 우리의 사사시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좌우의 날선 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항상 우리는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 자신의 타락한 품성과 죄의 권세 잡은 사탄의 세력을 이기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탄의 권세를 이기는 우리의 최대 영적 무기입니다. 말씀의 순종만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할 수 있어요. 순종 외에는 다른 것도 없습니다. 사사 에훗이 모압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보여준 것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영적 전쟁의 상황에서 승리를 하려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비결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의 모든 좋은 예비한 것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누렸다? 알아서 생각하십시오. 말씀에 무지하면 순종하고 싶어도 할 수 없어요. 오늘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참함의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한 데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 된다라는데, 하나님을 섬기고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사니까 비참함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의 결정을 내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감정을 말씀으로 다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사랑하며 말씀을 가까이 한다고 하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천국의 삶을 살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읽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많이 읽는 거 잘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에 크게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말씀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말씀을 읽고 들어도 자기 이로운 대로만 받아들일 때 그게 문제입니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니 자신도 모르게 우상을 섬기고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그것이 옳은 줄로 생각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참한 삶이 나만 비참한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비참하게 만든다는 게 문제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니까 비참함만 계속 되는 거예요. 지혜는 뭐냐? 내 생각 확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죽었습니다 하고 아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나는 죽었다예요.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다시 살아났다. 이것은 이제 더 이상 내 고집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산다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도 내 고집대로 산다? 예수 안 믿은 겁니다. 죄송합니다. 양보할 것도 없고 타협할 것도 없어요.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내 고집대로 하면 아직도 예수 안 믿은 겁니다. 기분 나빠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언제나 말씀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사탄은 어떤 수를 써서라도 여러분들로 하여금 말씀에서 떠나게 할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말씀에서 멀어지면 사람들은 어리석어져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때 영적 싸움에서 패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들만 동원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인간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세상은 정치적인 논리와 인간적인 방법들로 싸움을 헤쳐나갈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신앙의 문제는 정반대입니다. 육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싸움을 보지 못하면 이미 우리는 믿음이 없는 자고 전쟁에 패배한 자들입니다. 이러한 영적 싸움을 보지 못하기에 자기 생각에 빠져서 물고 뜯고 괴롭히고 서로 상처내고 결국에는 멸망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80년의 태평성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져온 것입니다. 말씀으로 태평성대를 이루는 성산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